이제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 우리가 봤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아버지의 뜻을 간파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 그 참으로 모든 기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됐었고요. 오늘은 43절서부터 52절까지 43절서부터 52절까지 예수님이 배반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참 그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체험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느낌까지도 다 아신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배반을 당하시는 건데 그것도 친구에게. 글쎄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다양한 형태로 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만은 제일 그 힘든 것이 자기가 사랑하던 자에게 또는 친구에게 아니면 동료에게 소위 말하면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배반을 당하셨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가롯 유다를 향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친구라고 친구여 하고 부르시는 걸 보면 적개심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 가롯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4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52절까지 한번 상황을 살펴보죠.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곧바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분을 배반한 자가 이미 그들에게 암호를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안전하게 끌고 가라 하고는 오자마자 즉시 그분께 가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그들이 그분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힘에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의 사건 기록인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은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베었다 그랬는데 그 대제사장의 종이 이름이 말고라든가 그 다음에 그 칼을 가지고 벤 사람이 베드로라든가 뭐 이런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뒤에 어떤 이상한 청년이 뻘거벗고 나와서 도망쳤다는 얘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는 게 따로 있고 특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귀가 떨어진 귀를 집어서 다시 붙여서 기적적으로 마지막 기적이죠. 치유하신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또 기록돼 있어요. 이 사복음서는 4개가 다르다고 해서 이 모순이 아니고요.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제에 맞게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의 왕이신 즉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일꾼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누가복음은 참 인간에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신성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록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이지, 그게 서로 모순이 된다든가 여기는 왜 소경이 2명 나오는데 왜 여기는 1명밖에 안 나오느냐, 그리고 여기는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왜 이름이 안 나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성경을 모순이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그 조각, 어떤 한 사람을 입체적으로 조각할 때 앞, 그다음에 뒤, 그다음에 양옆, 그럼 사방에서 바라볼 때 그 모습이 달라지죠. 조금씩 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4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 하늘의 왕국의 왕, 나중에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아주 열심히 종으로서 수행하시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인간의 본래 모습, 기대했던 모습,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인간은 이런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그래도 4가지 각도에서 4방면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다. 물론 그것 이외에도 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은 조금씩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3절에 보니까 예수님 하나를 잡으러 오는데 큰 무리가 왔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온 것 같고, 그다음에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예수님께서는 몇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거나 붙잡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가볍게 물리치시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셔서 피하신 사건이 성경에 몇 번씩 기록되어 있죠. 고향에서 설교하시다가도 낭떠러지에다가 밀어 떨어뜨리려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피하시고 걸어가셨고, 그렇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구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이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마다 아주 그 권위 있게 잡히지 않고 피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혹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을까 두렵겠죠. 그래서 아주 그냥 상당히 많은 사람을 여기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100여 명 이상 아마 보낸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군대를 보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나 되고 그랬으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서 큰 무리라고 쓴 거 보면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낸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죠. 수제자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이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러고 드높이고 하니까 잘못하면 권력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들이 서로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고 때로는 서로 원수간인데도 불구하고 힘을 합쳐서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랬죠. 특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요즘으로 치면 아주 물과 기름과 같은, 하나는 자유주의파고 하나는 소위 말하면 보수주의인데 극보수와 극진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힘을 합치는 것을 보면 아주 우리 정치 세계의 비정함이라 그럴까? 권력 앞에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43절을 살펴봤고 44절에 그분을 배반한 자가 가룟 유다죠. 이미 그들에게 암호를 주며 이르되, 예수님 잡으러 오기 전에 미리 알려줬어요.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 사람을 잡아라. 미리 작전을 다 짰죠. 자, 그래서 암호를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안전하게 끌고 가라 하고는 오자마자 즉시 그분께 가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달렸던 그 강도가 예수님을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정말 그 구원의 고백이었죠.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죠.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는 그 소리에 놀래서 즉시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주여 뉘시니까 하고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입을 맞췄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입맞춤은 죽음의 입맞춤입니다. 성경에 보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랑과 애정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도 보면 그 뭡니까? 인사할 때 아랍 세계라든가 그다음에 유럽도 그렇죠. 유럽도 그렇고 서구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나온 그런 입맞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입맞추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입을 맞춘다고 하는 얘기는 신뢰감이 없으면 양쪽에 볼에다가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부둥켜 안으면 이 사람이 칼을 옆에 꽂고 있다가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마음에 악한 의도를 품고 할 때에는 이건 사망의 키스죠. 사망의 입맞춤. 그 성경에 보니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압살롬.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내 아버지가 너희들을 참 괴롭혀서 내가 나였더라면 너에게 훨씬 더 잘해줬을 텐데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도둑질을 하는 짓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가롯 유다가 예표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두 인물, 하나는 압살롬,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가롯 유다. 이 둘 다 입맞춤과 죽음의 입맞춤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암호라고 하는, 여기 토큰이라고 해서 암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큰 표시라는 뜻입니다. 표식을 하는 거죠. 입 맞출 때 저게 저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짐승의 표, 그 다음에 가인이 표를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표 받는 것. 계시록에도 보면 표를 받는다고 할 때 마크라고 그러죠. Mark of the beast, 짐승의 표 할 때 그 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유다의 이 칭호가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유다의 칭호가 멸망의 아들. 그런데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의 멸망의 아들은 유다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포함해서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다시 원래 자기가 갔던 제 장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뭔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암시받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키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짐승의 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적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왕이죠. 이 지상의 왕. 그 다음에 대언자, 거짓 대언자도 또 다른 짐승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치적인 지도자인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표범이라고 돼. 표범. 그래서 영어로는 레오파드라고 그러죠. 레오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13장에도 나오다시피 여러분들 표범 보면 어떻습니까? 레오파드 보면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반점이 온몸에 쫙 있죠. 그런데 그 검은 반점은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입술 있잖아요. 윗입술, 아랫입술로 딱 포개져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 윗입술이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아랫입술이 칠해져 있고 이렇게 딱 보면 입술 모양으로 되어 있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표범에 보면은 그렇게 위아래 입술처럼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은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 짐승의 표, 그게 입술이죠.
그래서 죽음의 키스,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알에게 입맞춤한 자들. 그러니까 이 키스는, 이 입맞춤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형상에게 나중에 입맞춤을 하고, 그렇죠? 요즘 어떻습니까? 교황에게 이렇게 보면 손을 내밀면 입맞춤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가룟 유다가 입맞춤이라고 하는 표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이것을 쭉 추적하게 되면 결국은 짐승의 표, 그 다음에 입맞춤은 우상숭배,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향한 형상에 대한 절하는 것, 이 모든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참 그냥 이 입맞춤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면은 이것과 적그리스도의 입맞춤과 압살롬의 입맞춤과 이러한 짐승의 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것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와 같은 상황이 있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너희 누구를 찾아왔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죠.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완해서 알려주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3절, 그때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직무 수행자들 한 부대를, 여기 부대를 데리고 왔다 했죠. 부대로 하니 굉장히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네요. 넘겨받을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게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자, 내가 그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뭐 쉽죠. I am he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그로다. 그런데 이 I am he 할 때 혹시 영어 성경에 쓰신 분을 보시면 he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로다 했을 때는 그라고 하는 단어는 이탈릭체로 써 있어요. 이탈릭체로 써 있는 것은 원래의 헬라어에는 없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는 문장이 성립되지만 영어에서는 I am 하면 뒤에 뭐가 있었잖아. 나는 학생이다. 나는 뭐 김영균이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문장을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I am 다음에 he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그것이 들어있다. 헬라어에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지만, 헬라어에는 원래 안 써있기 때문에 이태릭체로 써서 원래 없던 것을 보완해서 의미가 통하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I am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내가 누구냐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면서 나중에는 주의 이름을 가르쳐달라 하대. 사람들이 주가 누구냐고, 누가 보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 거냐.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I am that I am. 우리말로는 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I am이 보내셨다고 해라. 그러니까 I am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는 이다가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에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I am 한 거는 지금 예수님이 사용한 그 아람어 히브리어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라고 들었겠어요? 여호와라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호바. 그렇죠? 그러면 그 단어로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아무도 함부로 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 그랬죠. 발음을 안 하고. 그 두렵고 떨리는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했더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다 꼬꾸라진 것이 그냥 꼬꾸라진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의 어미함 앞에 꼬꾸라진 거죠.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쓰러졌겠어요.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그 권위 앞에 그냥 꼬꾸라진 거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이 이름이 나오면은 발음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손 다시 씻고 다시 목욕 제기하고 다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모음을 쓰지 않고 자음만 써. 예를 들면은 여호와 그러면 이응, 히읗, 이응. 그러면 발음이 되는 여하고 오하고 와하고는 발음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불경건하고 신성모독할까봐 두려워서 이름을 더럽힐까봐 그렇게 존중하는 두려운 이름이거든요. 예, 영어로는 YHWH라 그래가지고 그 자음만 쓰지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음을 못하고 그냥 이거를 주라고 불러요. 그냥 아도나이라고 따로 불러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번 썼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모세가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I am 하고 얘기하셨던 장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I am 나는 빛이니라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생명이니라 나는 진리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I am이라고 해서 자기가 여호와라는 것을 7, 8번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그다음에 진리라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I am 즉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나타내는 건데 그 이름을 사용하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 앞에 다 꼬꾸라졌죠. 자, 그 다음에 7절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를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니까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그래서 제자들은 다 체포하지 않고 다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 때문에 성취된 거예요. 써있죠 밑에 19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약 성경을 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보내라. 얼마나 권위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 꼬꾸라진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죄인이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보내라 이거야. 명령을 내리는 장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그 권위 앞에 예수님은 지금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잡혀가지만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내어주신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체포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뭐예요? 생명을 내어준다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했어요?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거지 그들이 날 죽이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도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했죠. 자, 10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자, 여기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마가복음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왜 칼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보냈을 때에는 칼이나 뭐나 음식이나 뭐 준비사항 필요 없이 그냥 가라 하고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로 가실 것을 결심한 다음에는 이제 너희에게도 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니까 다 그걸 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호산나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으로 입성하는 모습도 봤고 막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모습도 봤고 그 다음에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왕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봤고 거기서 모세하고 엘리하고 대화하는 모습도 봤고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지금 베드로는 나서는 거죠. 자,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으로 다시 오셔서
보완적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았고, 마가복음에 가면은 자 뭐라고 써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 말고의 귀를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는 것. 자,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여호와라는 것을 밝히니까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다 두려워서 다 엎드려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라 그러니까 다 보내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칼로 내리친 귀를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서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그때 인간적인 판단은 무슨 판단이 들까요? 그리고 그 전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체포한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예. 자, 인간의 마음이 한번 그 권력에 압도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요즘에 얘기하면은 뭐 그루밍되고 뭐 가스라이팅되고 그러면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거지. 야, 이분은 하나님 맞구나 하고 예수님 편으로 쓸 것 같은데 예수님 편에 안 서요.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 편에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가만있어 봐. 어디죠? 49절에 성경 기록들은 맨 끝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느니라. 어떤 성경 기록들이냐?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를 치니까 그 양들이 다 흩어져 도망갔다라고 하는 예언이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붙잡히시기 전에 피하고 하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이제 붙잡혀갈 것을 허락하신 거죠. 능력이 없어서 붙잡혀간 게 아니라 예언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잡혀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50절에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요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죠. 유명한 구절이니까. 스가랴서 13장 7절.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드디어 목자를 하나님께서 치시게 된 상황이 왔고 결국은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51절과 52절의 경우에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기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도 단서가 없어.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힘에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가니라. 도대체 왜 이 기록을 했을까?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을 했는데 기록 목적도 확실하게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게 누군지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약간 이것은 뭐 학자들 중에 추측해서 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 뭐 바울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뭐 여러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추측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성경에 분명하게 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추측하면 되겠습니까? 다만 뭐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기록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을 못하니까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헤드린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재판,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총독 즉 이방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최종 판결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 그러니까 앞으로 유대인의 법정과 이방인의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도 예표적 성취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까 예수님을 묶어서 갔다는 표현이 아마 거기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봤던 18장 11절 바로 밑에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였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결박. 자, 이 결박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서도 예수님과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여러 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삭.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결박을 했죠. 결박. 그러니까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묶어요. 밧줄로 묶어요. 결박을 해요. 결박. 그러니까 이삭의 결박과 그 다음에 구약의 속죄 헌물들의 결박과 그렇죠. 그 결박에 대해서도 시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러 곳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신 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결박당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죄에 의해서 우리는 포로가 돼 속박이라는 속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속박. 결박, 죽음의 속박.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의 노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스스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꼼짝없이 묶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 대신 묶여서 속박을 당하셨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묶여서 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왜? 체포할 때 우리도 보면 밧줄로 묶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수갑을 채우죠. 수갑을 채우지만 옛날에는 죄인들을 체포할 때 밧줄로 묶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묶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삭이 묶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들, 속죄 헌물을 포함해서 희생물들이 묶여서 태워졌고 그 다음에 우리 죄인들이 묶여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대신 묶이고 대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대신 묶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그렇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런 예표적 의미가 거기에 세 가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 단어 하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표식 아모라고 하는 것 하나에서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하나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을 관통해서 맨 마지막에 이 짐승의 표 그 다음에 이 우상에 대한 입맞춤으로 연결이 되어서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라 그랬죠. 자, 마지막 9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시면요. 지금 우리가 구절들을 비교해서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만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다.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성경을 성경으로 설명을 해야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복들은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깊은 것들도 다 살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아무도 자기 자신 외에는 자신을 진정으로 모르죠. 왜? 속마음의 깊은 곳에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인간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죠.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비교하고 비교해서 성경을 깨닫고 아 이거였구나 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은, 기쁨을 깨달음을 느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하나님께서 값없이 알려준 그 진리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 지금 제가 말했는데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제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서 여러분이 지금 깨달으신 거예요.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비교. 자, 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서 이 소위 말하면 죽음의 키스는 입맞춤은 압살롬의 죽음의 입맞춤이고, 그것은 우상에게 바알에게 입맞추는 그 입맞춤과 연관이 되고 결국은 계시록에 가서 맨 마지막에 우상 숭배 즉 짐승의 표와 연관이 되는구나. 이게 연결이 돼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었더니 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읽고 깨달았느냐?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잘 배워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그 계획에 따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스스로 묶임을 당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아니하고 사망에 묶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로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